할렐루야.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냅니다. 오늘 12월 4일 말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녀들에게 남겨두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생애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고 우리 자녀 세대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늙었으니 이제 너는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직 정복할 땅과 분배받을 땅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애 끝에도 남은 사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자녀 세대에 남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자녀와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하나님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세워진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부모 세대가 남기는 유업의 방향성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사명이 함께 들어있어요. 함께 들어있어요. 1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맡아야 될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몫을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깨닫게 해줘야 되냐? 부모 세대가 깨닫게 해주고 영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영적인 설계를 해주고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여호수아에게 남은 땅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사명의 종료가 아니라 사명의 전환이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젊고 힘있고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명들을 힘으로 어떤 육체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는 또 사명이 없는 게 아니라 사명의 전환. 다음 세대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그림, 영적 설계를 우리가 전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을 때 언약의 첫 주자는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가 어디까지 그 언약을 감당했어요?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의 주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뒤에 12지파가 그 언약을 맡아서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된다는 전략을 가르쳐주지 않으시고 먼저 명령한 대로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아직 우리는 밟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면 그것은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땅, 축복들을 미리 보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거 주실 거야 라고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설계하는 거고 2세대가 해야 할 일은 유업을 실행하고 확장하고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주실 축복과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2절부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땅의 이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땅들을 분배하라는 거죠. 2절을 보면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과 3절에 곧 애굽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이렇게 계속 지금 하나님이 주실 땅을 미리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정복해야 될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에게는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과 함께 책임도 함께 주세요. 책임도 함께 주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부모 세대가 가져야 될 영적 준비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우리 가정에 믿음의 기초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비전의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를 통해 준 신앙과 비전의 길로 나아가서 완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언약 완성은 혼자 달려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릴레이입니다. 릴레이. 우리 신앙생활은 릴레이 경주와 같아요. 내가 달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달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바통을 넘겨줘야 된다.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방향을 가르쳐 주고 우리가 쉬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가 그 길을 이어받아 실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 세대가 들어갈 미래의 땅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주셔서 좀 누리고 살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녀 세대도 미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미래의 땅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 쫓아주시겠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땅도 축복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쫓아주신다. 물론 그것을 쫓아내는 실제적으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우리 자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실행과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미리 분배해라. 미리 나눠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의 자리,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영역들, 우리가 아직 밟지 않은 도전의 현장들은 이미 하나님 손에 계획되고 준비되어 있다. 그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씨앗이 심령 속에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가 청소년이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와 같이 보이지 않는 준비는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다음 세대의 형통과 승리를 위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아시죠? 다윗은 평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부모에게 또한 자녀에게, 1세대에게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공적으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금, 은, 놋, 철, 목재 등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준비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많아서 무게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 준비는 다윗의 시대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죠. 어떻게 성전이 건축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이 해야 될 성전 건축의 재료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 놓은 그 성전 재료를 가지고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것,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 세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 세대, 가문이 이어지는,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엄청난 영적인 작업이다 이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다 계획할 수 없죠.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 속의 일부를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받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그것을 보여주고 나눠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눈물의 기도, 성실한 헌신, 말씀으로 양육하는 수고는 당장 눈에 띄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모으시고 계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밟고 나아갈 미래의 땅을 밟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 세대에게 주실 땅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분명한데 또 거기에는 대적과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나아가는 길에 대적과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돕는 기도를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쫓아내지 않는 대적은 훗날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해결돼야 될 죄악의 문제들, 그렇죠? 또 우리가 미루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훗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땅은 정복했는데 정복한 땅에 가나안 족속들,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가진 우상 숭배하는 대적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땅 얻었으니 아유 이제 뭐 더 싸우나 그냥 대충 그냥 살면 되지, 이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모세가 요단 동편의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은 남아있는 세력이 있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세력이 미미했거든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반드시 다 쫓아내더라고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둘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로, 고통으로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훗날에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로 인해서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물들게 되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에 게으르면 해야 할 일도 뒤로 미루게 되고, 미뤄진 일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치아의 작은 충치를 빨리 치료하지 않고 미루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신경 치료를 해야 되고 발치의 고통까지 이루어져서 고통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해결하지 않고 미루고 방치해두면 그것은 더 큰 문제로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작은 그런 제약들,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오늘 기도로서 지혜로 또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순종을 미루면 나중에 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작은 회개를 미루면 나중에 큰 영적 균열이 왔을 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학과 범죄학에서 그 유명한 이론인데,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즉각적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방치해두면 그 건물은 관리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서 사람들이 그 깨어진 유리창을 보고 휴지를 던지고 쓰레기를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깨어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건물 전체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썩게 되고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오늘 말씀과 같은 맥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먹히는 그런 불행을 낳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하시는 그런 작은 죄, 작은 불순종, 게으른 습관 같은 영적 대적들을 우리는 방치해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작은 안일함이 다음 세대의 삶과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적인 타락과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고치고 또한 치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뒤로 미루지 말고 우리가 방치한 영역을 속히 점검하고 다시 순종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에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들에게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전수해줘야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여서 오늘도 나누시고 또 오늘도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